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40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하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꽃다발 하나 안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키가 1m 81이 넘고 몸무게가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분인데 이제 몇 년 사역하고 미국에 돌아갔을 때에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고 등이 굽고 또 몸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 빠져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역하시고 한창 이제 일을 하실 나이인 44살에 1902년 6월 달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 타고 가시다가 밤 11시쯤에 군산 앞바다 오청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 증기선끼리 충돌해가지고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선을 위해 희생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그런 해상사고를 당하여서 한창 나이인 44살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선교사님이 그 군산 앞바다에서 외롭게 눈물 감으시는 동안에 사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 일가족은 다 미국에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외롭게 이제 눈을 감으시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가운데 익사하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라 정신은 때만 되면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번에 1885 아펜젤러 선교길이라고 하는 명예의 도로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됐습니다. 100주년 기념탑에서부터 1.8km 우리 내리교회까지 이 명예도로명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도 도로 간판이 붙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정문 쪽에는 현판이 또 부착이 될 것입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님, 윌리엄 스크랜톤, 시기 란돈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분도 우리 내리교회에 관여한 분입니다. 신홍식 목사님이 쓰신 역사책을 보게 되면 시란돈 목사님도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 예일 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한 엘리트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디컬 닥터 디그리를 받은 그 당시 미국 사회 상류 1%에 해당되는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도 굉장히 불행했어요. 친일 감독인 해리스 감독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감리교 목사직과 선교사직을 다 내려놓고 구세군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성공의 평신도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님이 이제 4분이 있는데 그 따님 4분이 다 외국 그 외교관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나 또 선교사님이 따님 따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무덤은 예일 대학에 있는 코네티컷주의 뉴헤븐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어머니 메리 스크런톤의 무덤은 양화진에 있고 사모님은 또 사위 따라가지고 영국에 갔다가 영국에서 또 돌아가셔서 사모님의 무덤은 영국에 있습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일본에 이제 나가사키 그 총영사로 있던 사위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 사위가 어떤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곤충 자살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교통사고를 입어서 중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무덤은 일본 고베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도 한국을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년에 가가지고 선교사직, 목사직을 다 반납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다가 내 가족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부활해가지고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도로명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그분의 고귀한 정신을 또 추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892년에 인천에 내려오셔서 1903년까지 11년 동안 우리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저 멀리 황해도 해저 이제 이쪽 경기도 남양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해안 벨트의 선교의 모든 것들을 구축하신 이 조지 히버 존스 선교사님, 우리 내리교회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실질적인 우리 내리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어르는 1888년에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 가운데 네 번째로 우리나라 들어오신 분입니다. 약관 20세에 청년으로 오신 어른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다 1급 선교사님들입니다. 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어떤 커리어를 가진 분들인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미지의 나라 조선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감리교도들인데 외아들입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월반을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발군의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했지만 YMCA 간사로 있으면서 아주 특출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과 같은 미지의 나라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젊을수록 좋다. 그래야지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빨리 풍속을 익히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좋다. 만장일치로 이제 존스 선교사님을 한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188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연소 선교사님이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탁사 최병원 선생이라는 유학자를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한문을 배웠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한국말을 탁월하게 구사하는 그런 한국 통이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2층 복도에 걸린 존스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생김새도 학자풍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어른이 배재학당 당장으로 계시고 서대문구 냉촌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옛날 협성신학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협성신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1892년에 인천에 내려오셔가지고 마가렛 벵겔이라고 하는 사모님과 함께 4월 30일 날 우리 영화학당을 여기다 설립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 인천 강화 지역의 모든 선교의 토대를 구축하고 아주 눈부신 그런 업적을 이루신 분이 이 조지 히버 존스 선교사님. 이 어른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 봉양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국 선교를 접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워낙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대학인 보스턴 대학교, 또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 또 디포 대학교 이런 데서 비교 종교학,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 또 우리 한국에 관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수많은 한국을 알리는 책들을 쓰셔가지고 오늘날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존스 선교사님의 책을 읽지 않고는 한국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업적을 이룬 분이 조원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어른도 1911년인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중상을 입으시고 한 7년 동안을 고생하시다가 52세로 이제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모님은 93세까지 오래 장수하셨지만 이 조원시 선교사님은 52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잊혀진 분이 아니라 또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리교회가 존속하는 한 우리 조원시 선교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 분이죠. 아니, 우리 내리교회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교회들, 이 서해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조원시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140주년을 맞아가지고 만시지탄이 있지만 우리 박상은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동구청장님을 직접 뵙고, 이제 우리 영화학교 앞에다 1892 조원시 배움길이라고 하는 우리 명예도로명이 필요합니다. 아펜젤라 스크랜턴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선교의 실질적인 아버지인 우리 조원시 선교사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쾌히 승낙을 하셔서 본래 우리 영화학교 개교기념일인 4월 30일쯤에 이 현판식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사정 때문에 5월 7일 우리 오전에 개교기념일 행사와 함께 이 현판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말년에 아주 평안하고 노년에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가장 끔찍하게 17년 사역하시고 44살 해상사고로 순직하셨고,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일본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중상을 입으신 끝에 이제 병상이 계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또 존수 선교사님도 엘리베이터 사고로 52세의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정신과 사역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오늘 이 거룩과 복된 주일 아침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우리 남은 일생 동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그 집에 오셔가지고 살려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기이하게도 늑장을 부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그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언니인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나사로를 말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가 생명 없는 시체가 된 나사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이 둘을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구주가 십자가에 달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때 이제 사흘 만에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뜨여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고 용기 백배해서 예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비굴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야 할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또 주님을 위하여 장렬히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열혈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돌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들이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입니다.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옆구리에 끼고 보무도 당당하게 진격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신의 생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이 체험과 이 인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의 체험이 그의 어떤 순교자적인 사도의 길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은 전부 다 개인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실질적인 몸통 본론 부분이 15장에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호흡을 가다듬다가 마지막에 정점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헬라 말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은 다운 페이먼트,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살 때 이 착수금, 계약금, 선수금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할 때 1,000만 원 이 다운페이만 하더라도 아직 9천만 원을 아직 미불했다고 할지라도 선취, 이제 선소유, 그 자동차가 자기 소유로 넘어와서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막연히 우리가 죽은 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선취, 선소유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 관계를 갖는 이에게는 이미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넘어왔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철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신호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르게 부활하심을 통하여 앞으로 주 안에 잠자던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대대적인 일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는 신호탄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속 부활을 확증하는 서약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좀 일찍 오시고 여기 현장에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이제 아시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안다고, 어려서부터 성경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놀랍게도 27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입증해가지고 사실이면 믿고 사실이 아니면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믿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건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인데 여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꼭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마르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으로 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어떤 유복하게 행복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분들의 정신과 선교 사역은 때만 되면 다시 부활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먼 훗날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부활과 영생을 선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